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꽃은 시들고 푸른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현하소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허락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댓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 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동행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에 에스라서를 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에스라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1500년대까지 그렇게 읽혀졌던 책입니다. 종교개혁 즈음에 히브리 성경 즉 마소라 본문이 에스라서를 하나의 한 권이었던 에스라서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로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도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읽혀지게 된 책입니다. BC 587년 혹은 6년이라고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느부갓네살의 남아국 유다가 멸망을 하였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하고 또 다시 남아국 유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것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참다운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트 브루그만이나 많은 구약 성경학자들은요, 구약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의 이미지는 출애굽이고요. 두 번째 구원의 이미지는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포로에서 귀환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 등을 통해서 바로에게서 꺼냈다, 건져내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말이죠. 이 포로 귀환의 사건, 바벨론에서 출바벨해서 바벨론에서 입 예루살렘 하는 이 사건은
기적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기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고백 사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되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억, 구원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운영, 바사는 근동 지역에 패권국들이 많았는데 아수르 시대를 지나 바벨론 시대를 지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사야서에서는 기름 부은 받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다신론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신론자인데 제대로 된 다신론자, 이런 의미입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다신론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통치하기 위해서 다신론 종교 사상을 가지고 통치했던 게 아니라 진짜 다신론자.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신들을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다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멸망하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뭘 선언하는지는 이제 밑에 보면 나오게 되고요. 이 선언, 포로들은 다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 믿는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각자 믿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라. 정책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을 시킨 그 나라의 귀족들과 중요한 왕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등 중요한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볼모 잡은 거죠. 근데 페르시아는 정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다 다시 자기의 나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 채로 조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페르시아는 정책을 했어요. 포로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근데 성경은 말이죠. 구약의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등 우리들은 이 모든 역사에 일어난 이 사건을 역사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이 땅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이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루다, 완성하다도 있지만 끝마치다, 마치다, 끝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건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끝내고 결정하고 완성시키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라는 말이 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깨우다예요. 자는 거를 깨우는 거예요. 우르. 그리고 그 깨워서 깨닫게 하는 거고 또 깨워서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들 소리를 내는 걸 공포라고 해요.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모두가 듣는 큰 소리, 콜이고, 밑에 있는 조서라고 하는 미크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덤에 쓰여진 돌로 만든 글, 거기에 새겨진 글인데,
이 조서는 그래서 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하고 글로도 써서 이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바산 고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신론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아마 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주셨고 나라를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고레스도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 주셨다라는 게 네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맡겨주신, 위임하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명령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나라를 주셨는지 내게 사명이 있어서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하다는 단어가 그래서 위임하다라는 2절입니다. 2절에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파카드예요. 히브리어 파카드인데 이건 위임하다, 사명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파카드는 기본적으로 방문하다라는 뜻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위임하다, 그러니까 나라를 주시고 이 나라를 내게 위임하셨고, 내게 나라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성전 건축하라고. 이게 공포와 조서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지고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자유와 또 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도 있고, 마음에 드는 지도자도 있고, 잘하는 이도 있고 못하는 이도 있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근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없다네요. 첫 마디가 3절에 보면 맨 밑에 있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3절에 첫 번째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나라도 주시고 명령도 주셨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분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가서, 그 백성된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올라가다라는 말은요,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인데,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올라가다, 올라가서 뭐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이 알라라는 단어에서 올라라고 하는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건축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 구약 성경에서 이 남은 자 사상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곧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들. 지금 우리가 하루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다름 아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들 되라고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라고 하신 거겠죠. 정말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남한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디아스포라로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그곳 사람들,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이죠. 이 나그네 된 백성들을 그곳 사람들이, 이 명령이에요. 은과 금과 금옥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혹시 뭐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과 그들에게 받은 선물들을 가지고 출애굽하죠. 지금 고레스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라고 할 때 도와주다라는 말이 나사라는 말인데요, 이 나사라는 말이 방주가 떠오르다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구원의 소식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도와주고 뛰다 띄우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나사입니다. 깃발을 세우다, 방주를 들어 올리다 할 때 쓰는 단어 도와주다. 그러니까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가지는 못해도, 이게 이제 현지인들인지 아니면 포로 귀환을 거절한 유대인들인지 의견이 분분하나 어찌됐든 더 은혜가 되는 건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 바벨론 땅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같이 줘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드리다라고 하는 이 네바바라는 단어가요, 자원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낙헌제, 헌신의 제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선교적이에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이 고백도 그런 거죠. 하나님,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인지 모르겠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그분께 예물을 기쁘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게 구약의 비전이고 신약의 비전이고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했는데, 이렇게 조서도 내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자 1절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가 누구였냐면 고레스였어요. 자 5절에 와서 그 마음이 또 누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 똑같은 단어 우르를 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는구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서 일어나야 되겠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면요,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영도 깨고 마음도 일어나고 몸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 건축하고자 이 바나라고 하는 건축하다가 세우다, 적다, 건설하던데 여기서는 아마 다시 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 기본 굴곡이 다 무너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다시 쌓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은 누가 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하고 6장에도 말하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 수축하는 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새벽 예배 정도 드리는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은 없으실 거라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내가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에 다시 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은 곧 깨달음이고 눈이 떠지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쌓자라고 해서 이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6절의 단어가, 5절의 단어가 쿰인데 마지막에 있는 건데, 모모에 대하여, 모모를 향하여, 모모를 반대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눌림, 노예됨,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어디를 향하여 일어나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말씀한 그대로, 명령한 그대로 그 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그릇, 금, 물품, 짐승, 보물로 그들을 돕습니다. 근데 이 돕다라는 단어를 나다브라는 히브리어 썼어요. 나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헌신하다, 즐거이, 기쁘게 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다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사면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헌신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헌물도 주고 헌금도 해주고 그렇게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드리다, 이게 나다브입니다. 헌신하다, 돕다, 드리다.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7절부터 그 이하는 누구도 그렇게 동참하냐면 고레스 왕까지도 동참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 그릇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꺼내다라는 단어와 예루살렘에서 옮겨다라는 단어가 같아요. 야차라고 하는, 옮기다, 나오다, 나가다, 떠나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다,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가다. 성전 회복과 귀환, 돌아가는 건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들도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지어지기만 하면, 성전이 다시 수축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물론 건너야 될 산들은 너무나 많지만 예루살렘은 이미 완전히 회파되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성물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는 재무관을 말해요. 재무장관을 말합니다. 미드라닷이 아니네요. 미드르닷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세워서 정확하게 갖다 줘라. 누구에게?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기는 스룹바벨입니다. 이제 이가 유대 총독으로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꺼내다, 세다라고 할 때 이 세다라는 단어가요, 사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할키다예요. 철저히 계산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할키어서 아주 샅샅이 계산해서 꺼내어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9절부터 11절까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금접시, 은접시, 칼, 금대접, 그보다 못한 은대접, 그릇이 100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금, 은 그릇이 모두 11절에 5,400개라 정확하게 헤아려서 그것들을 가지고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로잡힌 자와 함께 갈 때 세스바살 스룹바벨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표현하는데 11절에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가다라는 단어가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다, 예배드리러 가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회복되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향한 예배는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삶을 향유해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거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은 올라가서 예배를 하기를, 그냥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 게 이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회복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주님 만나러 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하러 올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진짜 성전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배웠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이야기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때 그 이야기로 에스라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여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으로 에스라서를 읽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가 있죠. 올라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처럼 올라옵니다. 예배하러 올라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정혜정 자매가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성도님들이 계신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가고 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있다고 할 정도로 신실하게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 말씀의 선교사들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